자,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독서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오래된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 중에 주로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묵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마치 요리를 할 때, 여러분 요리할 때 그 레시피라는 걸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몇 줄 나와요. 그 레시피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뭘 넣어라, 어떻게 넣어라, 몇 도씨에 끓여라. 언제 이 레시피가 필요하죠? 그냥 후루룩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라면을 끓여보면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레시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후루룩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기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묵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말씀을, 그 말씀 묵상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이죠. 자, 첫 번째 설교로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중에 다른 설교에서도 이제 말씀 다시 드리겠는데, 자, 첫 장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거기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였던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오래전에 써 있는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읽으세요. 두 번째 장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해석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글만 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핵심적인 단어는 세 가지예요. 세 단어입니다. 글이, 오늘, 응했다. 글이, 감각이, 느낌이, 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서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님도 첫 설교가 뭐예요? 이 느낌이 응했다가 되어 있지 않고 글이, 매우 오래전에 쓰인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자,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oday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을 번역을 해보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듣는 중에 fulfilled,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5번째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취의 중요함,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뭐죠? 이사야서 6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이 오늘 여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해설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묵상의 방식이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성경 묵상은 내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때 거기서 어떤 뜻으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내용과 내일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 상황이 다르니까. 내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른 의미를 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뻔한 해석을 조심하라. 뻔한 해석. 이거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야, 이걸 누가 몰라. 이거는 그냥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태블릿으로 쓰는 성경, 아니면 제가 노트하는 성경, 아니면 제가 설교를 적어 놓는 성경, 몇 개의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읽는 성경에는 줄을 긋지 않아요.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노트를 하지 않아요. 왜요? 노트를 해두면 자꾸 노트를 봅니다. 언제 무슨 의미가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가끔 어느 교회를 보면 모든 설교의 내용을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1월 며칠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 한 번 설교를 하셨고, 목사님이 10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거 찾아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설교를 엉터리로 들으시는 거죠. 같은 글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서 글이라 할지라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자, 어떤 반응이냐? 28절에서 30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슬라이드가 좀 없나요? 자, 그럼 성경차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서 중요한데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자, 이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내쫓아낼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 절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나오죠.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그때 거기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나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나쁜 두 가지 반응. 첫째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고, 둘째는 무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그 마을의 죄인으로 불리는 여인이 와서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그 초대한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무반응,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때 거기서 선포된 말씀에도 무반응하고 오늘 여기서 선포된 말씀도 역시 반응이 없는 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난 다 알고 있고 다 지켰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묵상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묵상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밝히 이해한 후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겠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응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반응이 될 텐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다음 4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자, 첫째가 읽기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4가지 단계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우리 레시피는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차차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첫째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단계, 읽기의 단계, 라틴어로 렉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관찰의 단계. 두 번째는 묵상, 메디타치오, 묵상의 단계이고요. 셋째는 뭐죠? 기도, 오라티오 이렇게 말해요. 반응의 단계. 네 번째, 관상, 컨템플라치오, 머무는 그러한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첫 번째가 뭐죠? 읽기. 둘째가 묵상하기. 셋째, 기도하기. 넷째, 관상.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가 이제 말씀 읽기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좀 보겠죠? 그 사람의 좀 말투도 좀 느낄 거예요. 아, 헤어스타일은 저렇게 했네. 아, 옷은 이 사람 이렇게 입네. 관찰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사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입 베어 물겠죠. 아무리 사과가 맛있다 할지라도 꿀꺽 삼킬 수는 없어요. 한 입 베어 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베어 물듯이 천천히 그 말씀의 내용을 떼내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본문 자체가 짧으면 그대로, 아니면 본문이 길다라고 하면은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성령께서 내 영적인 눈을 밝히사 그 말씀의 길이 보이도록 기도하며 읽습니다. 자, 첫 번째 읽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읽기.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관찰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직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안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어떤 그런 것처럼, 아니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서 이제 씹기 전에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만 그냥 읽고서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묵상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친구를 이제 좀 이해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귀기 시작하는 단계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나누다 보니까, 아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동창이고,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에서 살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심층적인 부분 하나하나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비유해 본다면 음식을 씹고 맛을 보는 단계이죠. 여러분, 우리 수도원에 가보시잖아요.
우리 수도원 아니면 우리 수양관 중에서도 영성 훈련하는 그런 곳에 가보면 첫 번째 원칙이 침묵이고, 두 번째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맛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 뭐 하죠? 밥을 먹을 때 뭐 하세요? 맞아요.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카톡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뭐라 그러죠? 여기서 헬스장이라 그러나요? 우리 피트니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피트니스 가면 여러분 뭐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러닝머신 하면 뭐 하세요? 대부분 러닝머신과 함께 또 다른 걸 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우리 천재들이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딱 그것만 해요. 책을 읽으면 책을 읽어요. TV를 보면 TV를 봐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공부를 못했던 시절 영어 시간에 수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시간이 되면 또 불안해요. 그럼 뭐 하죠? 영어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되게 신비로운 일인데. 그리고는 딴 거 해요. 계속 마음이 분주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은혜가 안 되죠? 예배에 와서 뭘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딴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확실히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수준이 높은 분들한테 굳이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린 딴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는 뭐냐? 음식을 씹고 맛을 보는데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 소망이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음식을 씹고 맛을 보는 단계예요. 자, 이 단계가 지난주 설명드린 하가 입술로 읊조리는 단계예요. 입술로 읊조리는 단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도 캐나다에서는 영성수련 지도자로 있었는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두 가지로 대답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호흡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거기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건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한 10분을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으면 30분에서 1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시고 말씀의 일부분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묵상의 단계를 반추의 단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반추동물 아시죠? 반추동물 소, 양, 낙타. 소가 위가 몇 개죠? 위가 4개입니다. 첫 번째 위가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 아니고 우리 양 있죠? 그게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 처음에 거기 보관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양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개원합니다. 어떻게 하죠?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막 씹습니다. 이 소는 어금니가 있고 앞니 중에는 윗니가 없고 밑에 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씹고 잘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무지, 우리의 분주함,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반추동물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렇게 우리도 반복해서 그 말씀을 살펴야 돼요. 살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인간에 대한 내용을 찾습니다. 다시 뭘 찾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뭐라고 하시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대표하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생각해요.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자, 이 단계는 말씀 음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는 단계가 기도의 단계입니다. 또 이때 친구와의 친밀한 대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씹어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음식을 씹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응하죠. 매운맛은 반응이 옵니다. 아우 매워. 차가운 걸 먹으면 아이 시려. 뜨거운 걸 먹으면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음식을 통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분 뭐 찾으세요? 우리 오뎅 국물 생각나지 않아요? 칼국수 먹고 칼국수가 생각나지 않아요? 겨울철에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운 날 칼국수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봄철에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저는 칼국수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여름철에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맞습니다. 저는 칼국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게 오면 막 반응이 쫙 올라옵니다. 막 반응이 쫙 올라오면서 저희 엄마가 평화시장, 동대문시장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청바지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청바지 가게 그 물건을 떼기 위해서 저도 엄마를 도와다니느라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칼국수 먹으면 그때 기억이 많이 나요. 막 추운 날 칼국수 한 그릇 쫙 먹으면 그냥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아. 다른 음식 다 필요 없어요. 칼국수에 단무지, 칼국수에 김치면은 다 그냥 충분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때의 기억이나 그때의 느낌이 다 돋아 올라와요. 무엇이요? 음식이. 내가 먹는 음식이 그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알 때 우리는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쓰겠죠. 그렇지 여러분? 말씀이 항상 달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흡입하고 우리로 하여금 납작 엎드리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때로는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철철 넘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의미가 있을 때 찡그리든 몸을 떨든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말이 나오든 기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기도는 참맛을 지닙니다. 참맛, 이게 기도구나 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열게 하는데요. 이때 묵상한 단어나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한 단어. 창세기 1장 말씀하시나요? 묵상을 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소서. 이와 같이 그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거죠.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일을 고난을 겪나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원망처럼 보이고 불평처럼 보이고 아쉬움처럼 보이고 고뇌처럼 보이고 불안한 것처럼 보여도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 가운데 먼저 있지 않을 때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자기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 가끔 다윗이 살벌한 이야기를 하죠.
네? 저들을 쳐넣으소서, 저들을 죽이소서, 저들을 보복하소서, 저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이거 복수 아니에요? 복수가 아닌 이유는 그 본심은 그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보복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죠. 그의 기도가 자기의 보복하는 마음을 주께 그대로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도록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더러운 물을 뭐가 밀어낼 수 있죠? 깨끗한 물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이 내 안에, 내 삶의 역사 안에 있기를 소망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늘 명심하는 첫 번째가 뭐냐?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이에요. 묵상하지 않는 자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느낌대로 기도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말씀이 이끌려서 그날 주어지는 말씀이 만나와 같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끌 때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시편 23편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조금 이따 이제 엑서사이즈 할 때 필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미래를 염려합니다.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느낌보다 말씀을 신뢰하도록, 무엇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줌을 믿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왜요? 사실 내가 믿기 어렵거든요.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을 볼 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는지 그걸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사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정말 무시하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관상하기입니다. 관상. 자, 다시 복습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읽기. 두 번째는 묵상하기. 셋째, 기도하기. 기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관상하기. 이것은 이제 소화하여 피와 살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연합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오해를 좀 낳습니다만 이 말에 대한 오해죠. 자, 무당들이 얼굴을 보고 점괘를 알아맞추는 그런 관상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상은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contemplati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콘이라고 하는 말은 with, 함께라는 말이고 템플이 뭐죠?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의 성전 안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거든요. atonement. 이 단어는 세 가지 부분으로 했어요. at one month.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빈은 우리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아주 친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과 너무 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하지 않아도 그다음 잘 모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물론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걸 빌미로 한 번도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자, 컨템플라션은 이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많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아요. 이런 어떤 단계가 된다는 거죠. 칼 아리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단계를 뭐라고 말했냐면 깊은 애정으로 일평생 살아온 노 부부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 물을 마셔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네 단계를 비유해 보면, 자, 처음에 단계가 뭐죠? 읽기. 일단 한 모금 해야 되겠죠? 이걸 막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라고 하면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는 맛을 좀 보겠죠? 묵상하기. 아, 이게 생수구나. 온도는 지금 36.5도 왔다 갔다 좀 하겠네. 아, 이걸 떠줬을 때, 야, 오늘 설교를 잘하라고 떠주셨을 텐데,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삼키죠? 묵상하기, 넘깁니다. 지금 물이 어디 있죠, 여러분?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확인해 드리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막 위가 펌프질하는 게 제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물하고 저하고 같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단계를 가면 물을 빼낼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마신 물 가져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그래요, 나는 이 말씀으로 살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빼내고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라고 하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설픈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먼저 오는 거고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음식이 소화가 되면 음식과 사람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사람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고 음식의 온도가 그 사람의 온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누림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걸 관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때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날 주어진 말씀을 조용히 한 단어를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미지를 없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는 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관련 중에, 우리 영성과 관련 중에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이미지라 그래요. 또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미지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잘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이와 같이 관상하기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도록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 누운 환자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우리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그리고 4절 한번 읽겠는데요.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 그냥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한 3번 정도 읽어야 합니다만 우리 한 번만 읽고 제가 진행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런 순서대로 되는 거구나,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2절, 4절 읽는데, 자, 허리를 똑바로 펴세요.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무릎 위에서 읽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두 손으로 받쳐서 읽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뭐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좀 멀리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항상 성경은 공손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호흡이 편하도록 하시면서 천천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자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둘째 단계는 묵상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우리 슬라이드로 보여주시죠. 시편 23편 띄워놓아 주시고. 자, 말씀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짧은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유난히 어떤 한 단어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구절이 눈길이 좀 더 갑니까? 자, 그런 후 그 구절,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빨리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했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셨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굳이 아름다운 언어, 기도의 언어, 고상한 언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소리를 내셔도 되겠지만 침묵으로 하셔도 좋겠고요. 묵상한 말씀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넷째, 관상하기입니다. 이제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감정과 영혼의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십시오. 먼지가 가득한 방이면 조용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 먼지가 가라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흙탕물이라면 조용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맑은 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닿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셔도 좋겠죠?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목자,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아니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목자. 조용히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둘째로 이제 그 이미지도 다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오래 사귄 친구와 한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도록 해보십시오.